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말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네 구절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화면 보시고 1장 4장 16, 17절 말씀,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서 좀 지치시죠? 어제 어성경도 하신 분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하시고 새벽에 나오셨는데 서로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벌써 우리가 일주일이 다 지나갔어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시죠? 네, 감사해요.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돌파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정면 승부,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직진합니다. 퇴로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가 주춤주춤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돌파해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멋진 결단인가요? 이런 태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신앙의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 오늘 말씀은 왕후 에스더가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국모이자 왕후였는데 그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에스더 4장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요약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학살 규모가 에스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 머물러 있어서 살고 싶어졌던 것이죠. 그대 민족들은 정말 인생의 위기를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렸는데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사라지더란 겁니다. 살만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에스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과 음모를 꿰맨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절박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원래부터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함께 아주 실력적인 면에서 크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올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해도 누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누가 필요했어요? 모르드게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죠. 에스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삶에서 당하는 교훈과 고통과 위기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신호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묻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날마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어디서나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군대 가면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고 직장 가면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고 다 평안할 것 같은데 목회 나가도 또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요. 하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하만과 같은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는 존재였어요.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편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운명이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엄밀히 말하면 하만의 대적은 누굴 향한 대적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은 우리 새벽을 깨우는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을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갔다, 궁궐 문 앞에 갔다라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왕궁 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주석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있는 곳에는요 고글할 수가 없었어요. 상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왕 앞에서는요 상복을 입을 수가 없었대요. 곡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걸 알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게 됐고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을 가지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죽기를 각오했다는 마음이겠죠.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까지, 궁궐문 앞까지 갔는데 굵은 배를 입고 나아갔다는 것은 대궐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이때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기에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난감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난감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난감했는지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 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어요. 삼촌이 나와가지고 굵은 배를 입고 곡하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왕비였던 에스더는 난감했다는 거죠.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고 나서 많은 날들이 지났을 거예요. 그녀는 왕궁에서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위기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위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왕궁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고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위기보다 자신이 선뜻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입장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여러분 전략을 써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환경을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 분명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누굴 찾느냐?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가를 넣어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간절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도장, 어인이 찍혀가지고 전 각 지방에 이렇게 명령으로 내려지면 시행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명령이 떨어진 이후로 11개월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다 진멸하게 되었다는 왕의 명령이 내린 거예요. 누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만 말고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굉장히 실력자였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후에게 가가지고 이 죽게 된 사실을 좀 알려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가지고 구원을 요청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시큰둥한 겁니다. 누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아무도 누구라도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후라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경호원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규례를 따라, 왕후도 왕을 만나려면요 규례를 따라서 나와야 돼요. 만날 걸 접견할 때와 장소를 만나가지고 허락받고 나와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위기의 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하는 믿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믿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사건과 환경 속에 분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단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셨고 택함 받은 사람들, 성도된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뭘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절망을 통해서 에스더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에스더의 한계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준비해 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사실 모르드게와 하만은 주님이 다 사용하신 도구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르드게는 선한 날에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날에 악한 도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끼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날에 선한 도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는 만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다 잃어버렸다고요. 이만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 굳이 믿어. 그래서 흔들어가지고 유대민족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에스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영적 지도자였던 모르드게가 여러분 지도력을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한테 이제는 대답이 없고 머뭇머릿거리고 주춤거리니까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 혼자 왕궁에서 생명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이때는 삼촌으로서 얘기한 것 같아요. 민족을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당황하기 쉽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제가 14,000보를 걸었거든요. 한 달 동안 좀 나태해졌다가 이제 다시 한 14,000보를 걸었는데요. 처음에 운동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어요? 이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영적 체력, 육적 체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애가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적 같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손에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죽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요. 후회 없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기쁘게 즐거워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놀라운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돌파하고 이기느냐? 위기의 순간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죽고자 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신앙의 역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변화,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는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에스더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이 에스더에게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그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가운데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요즘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영혼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3-4명이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나오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데, 마치 어떤 자리, 어떤 환경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분별히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큰 희망이 않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라틴어로요, 스텔라라고 하는 게 에스더예요.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탑동교회 성도 한 사람을 어둠의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텔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스텔라, 별, 에스더예요. 어둠을 밝히고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지만 가슴에 확 와닿는 말 아니에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너의 뜻이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든 건 아니냐? 가슴에 불을 확 지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힘든답니다. 교회 학교가 붕괴되고 있답니다. 저출생으로 나라가 위기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사명, 그 은혜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에스더는 결국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기로 결단하고요. 우리 16절,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돌파하는 에스더의 믿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드디어 나오는데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유대인의 문제가, 위기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지 못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강하게, 네가 그 자리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삼촌의 강한 책망을 듣고 자신이 해야 될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왜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나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여러분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한 놀라운 세상을 이기고 위기를 돌파한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했다. 자기만 금식한 게 아니라 똑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유대인들을 다 수산궁 앞에 모이라고 그러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걸고 왕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구원을 청구할 텐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위해 3일 동안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에스더는 자신이 죽더라도 민족을 살리겠다고 다짐하게 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기도는 여러분 합심 기도였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하지만 호렙산 기도회가 힘이 있고 응답이 많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힘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도 거기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기도해도 응답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해서 합심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했던 합심 기도였고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삶의 모든 위기가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에스더의 신앙,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신앙의 신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수많은 삶의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좌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하만의 세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통해서 여러분 돌파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큰 위기 앞에서도 돌파해내는,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